오늘은 시편 116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에 보답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앞으로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지금 보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도 사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12절에 여호와여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아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을 때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만나면 기쁘지 않아요? 저 사람 됐네?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 보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 동물은 챙기는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세상 사람하고 달리 좀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갚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을래요? 자,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평소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특별히 이번에 내 기도 응답해 줘서 내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아니 도대체 시편 기자의 어떤 기도에 응답해 줬기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까요? 그걸 알려면 3절을 봐야 됩니다. 자, 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이 뭐냐면 음부, 지옥 이런 뜻이에요. 그 고통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요 육신의 질고 때문에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절망증에 살 소망이 없어요. 막상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옥처럼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시편 기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지옥 같은 사람을 해방시켜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볼까요? 39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정말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병이 들었어요. 점점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백약이 뭐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못 살으니까 유언을 하십시오. 그 말 듣는 순간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나이 40도 안 돼가지고 자녀도 없이 죽는다.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젖 먹던 힘을 다 해서 병석에서 막 일어나요.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마지막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아들로 주시고 덤으로 성까지 지켜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 이하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병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전실과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얘기, 하나님 내가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15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다스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도 들으셔요. 여러분의 눈물 보셔요.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 살려주는 뿐만 아니라 15년 앞으로 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고백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고백해야 돼요. 여보 사랑해, 사랑해. 우리 부모님도 고백해야 돼요. 자녀들 사랑해. 자녀들도 부모님 사랑해. 근데 우리 교인들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안 해서 그래요.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제 아내 여기 있지만 우리는 매일 고백하거든요. 매일 고백해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안 되죠. 용기를 내서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제 아내는요 전혀 고백 안 해요. 안 해. 다녀오세요. 근데 2년 전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그래요. 여보 사랑해? 그 내가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저 여자가 왜 그러지? 지금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다 큰 아들, 딸에게도 늘 전화하면 그래요. 얘야 사랑해. 며느리에게도 난 그래요. 사랑해 아빠가. 늘 지금 우리 예수님 왔는데 나오기 전에도 저녁에도 껴안고 얘야 사랑해. 그리고 기도해줘요. 저는 우리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라고 거의 해본 일이 없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 다리 쭈쭈쭈쭈 하면 아이들이 쭉 뻗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아들, 딸 제가 그렇게 키웠어요. 그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 아침마다 껴안으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엄마의 축복 기도 소리가 아이들 영혼을 살리거든요. 그렇게 계속 허그를 해주면 스킨십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른 돼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소리가 뭐냐?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래요. 베드로야, 네? 너 나 사랑하니? 아이 갑자기 남장스럽게. 아유 그냥 예수님이
나 사랑하니까 베드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못하다가 예, 사랑합니다. 너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또 못하다 예,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봐요. 예, 사랑합니다. 그때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들어가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웬만하면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니,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까지 와야 돼요. 언제 누가 앞에서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 자리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둘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요. 시작.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난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나 계속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인생 살다 보면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대속 안에 참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남모르게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한 8절 봅시다. 시편 기자는 스스로 고백해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나온 3절 말씀을 되풀이한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이 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바람 흘릴 때가 많아.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눈물 대신에 기쁨을 주셨어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실족할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낙심할 때 있어요, 실망할 때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난 그 은혜 생각하기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기도가 아주 능통하고 논리적으로 정연하고 조직적이고 신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장로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 아니에요. 권사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주 유창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내 아버지셔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이미 부모님은 아이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아이가 자다 일어나서 울어요. 그럼 아이가 말은 못해도 이미 필요를 알고 부모가 다 해결해 줘요. 먹을 거 줘요, 입을 거 입혀줘요, 목욕시켜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볼 때 내 나이 90이고 내 나이 80이고 내 나이 70, 60이야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예요. 여러분, 100세 된 부모님한테 80 된 아들 물어보세요.
그런다? 야, 차 조심해. 걸어갈 때 조심해. 여전히 자식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눈에는 아주 옹알거리는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안 믿으세요? 하나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보세요. 대한민국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해 주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게 이쁜 거야.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속 응답해 준 줄 아세요? 계속 기도하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기도를 좋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셋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 쉬워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려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편 기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시편 기자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죽을 병에 들려서 인간적으로 포기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3,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시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그랬더니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냐면 늘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냐면요, 고통 중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은요, 그 모든 걸 갖추고 살면서도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불안, 조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상해요. 막 핏더미 속에 있어요. 내일 장당 부도날 것 같아. 그런데 그날 밤에 편안히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아무나 평안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고통 속에서도 평강을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로다. 아멘. 그리고 자기가 눈물 흘릴 때마다 하나님 눈물 씻어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이제 8절 봅시다. 8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러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을까요?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냐면 앞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어요.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어도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결심했냐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걸 꼭 지키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4절 다시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 약속한 거, 작정한 거 모든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 한번 다시 봐요. 18절 시작.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서운할 때 있고 작정할 때 있고 약속할 때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떳떳이 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9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나는 이 약속한 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난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며 살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정초가 되면 송무영신 예배 때 되면 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헌신하고 다짐하잖아요. 이제 6개월이 지나가요. 그거 좀 다시 되새기시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선교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자학금금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작정한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라도 다시 회복하고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감사로 제사 드리겠습니다. 자, 17절 다시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요 반드시 예물이 따라가야 돼요. 입만 감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액수가 많든 적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드려라,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성숙한 그때이라면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여러분들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